오늘 그 본문의 그 내용은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데도 이제 할례시 세 번째인데요. 저자도 모르고 역사적인 배경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나누어지게 돼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마치 이제 사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뭐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오늘 끝에 보면 인자하시고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이 말씀한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호소입니다. 그래서 뒤에 문맥과 이어서 보면 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뭐 아수르에게 망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그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이 당시의 바벨론 사람들은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본인들이 섬기는 신이, 이제 우상이죠, 우상이 이겼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이제 구원의 호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가장 복된 삶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서 이제 구원받은 역사죠. 우리 각자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든지 오직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문나라가 그랬거든요. 문나라,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바벨론, 특히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했지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다가 버림을 당하는, 그래서 이방 나라에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일은 오늘 그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한 대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고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1절과 연결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이방인들이 오히려 우리를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간구하는,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지요. 이 하늘은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하늘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 그 이제 땅과 비교해서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초월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이 우주 전 공간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소련의 그 이제 그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달을 갔다 오잖아요. 그 갔다 와서 한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디에 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없다, 신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암스트롱이, 미국의 암스트롱이 갔다 와서 그 모든 우주 공간에 우리 하나님이 다 계신다, 이렇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절대 주권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그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은 그 이제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섬기는 거잖아요. 그 참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돌로 뭐를 만들어 놨어요? 부처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가서 절하는 사람 없더라고. 그런데 그게 이제 깎아놓은 부처가 절간에 가면 이제 신이 돼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은 우리 사람이 뭐 나무로 만들든 돌로 만들든 뭐 금으로 만들든 뭐로 만들든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이라고,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라고 이렇게 믿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골에서는 저도 이제 시골에 살았고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게 다 걸려요. 뭐 큰 나무도 건드리면 안 되고, 그래서 또 그
지금은 이제 그것이 많이 없어졌는데 가다 보면 무더기가 그 돌무더기가 두 가운데 있어요. 거기 지나면서 반드시 돌을 던져야 돼. 안 던지면 또 이상해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일들 하여튼 다 모든 게 다. 응? 그리고 어렸을 때는 툭 하면 뭐 했냐면 뭐 뭐죠? 굿하잖아요. 집에 가지고 뭐 보름도 하고. 어? 그거 막 얼마나 그렇게 누가 뭐 아프든지 뭔 일 있으면 그 굿하고 뭐 큰 굿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할 때는 보면 왜 광목을 찍고 가냐고 양쪽에서 붙들으라고 해서 막 근데 대나무 시골에 대나무 갖다가 뭐 위에다가 그이 이렇게 뭐 어? 만들어 가지고 막 흔들어 그러면서 광목을 그 쫙 찍고 가요. 그리고 이제 뭐 작두도 타고 그러면서 뭐 그것도 잡았다나 뭐 했다나 뭐 하고 이제 그런 참 많이 봤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또 여기 이제 그 내용이에요. 보세요. 4절은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뭐예요? 내지 못한다. 8절의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만드는 자도 또 그것을 신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다 똑같은 자들이다. 응?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무지한지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그런 이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계속해서 그냥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하면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이 보니까 계시록 19장 20절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랬어요. 그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유황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1장에 가서도 보면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분명히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신약이 넘어와서 성경에 이야기할 때 우상을 이거는 이렇게 형상화된 우상만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탐심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이 결국은 우상이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와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뭐예요? 우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형상화된 우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감하게 우상을 버리고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되면 오늘 약속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이제는 그 9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9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집약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으로 나누었다는 사실은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선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아론의 집은 아론의 후손 가운데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이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행하고 있는 제사장 직분은 이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제사장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신앙도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의지해야 되느냐? 왜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해야 되느냐? 반복해서 나오죠. 9절 똑같이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다. 10절도 그렇고 11절도 그렇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잊는다, 잊지 않는다.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서 또 찾을 수 있느냐면 12절이거든요. 한번 12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했어요? 생각한다. 이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라도 잊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늘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유행가도 있잖아요. 안 지나서나 우리는 안 지나서나 누구 생각이 된다고요? 예수님 생각이 되는데 거기는 당신 생각이거든요. 당신 생각. 당신이 누구야? 아내. 남자가 불렀을 때는 아내. 여자가 부르면 남편.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참 좋은 부분이지만 오늘 여기서는 생각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참 생각해 준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여기까지 이 자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어요? 도와주셨고 우리의 친히 방패가 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여호와를 우리가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얘기는 우리도 여호와를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를 잊지 않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하나님도 우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기억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울까요? 안 채워줄까요? 채워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12절에 딱 답을 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한다. 이게요, 여러분 한번 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한다고 하는 단어만 가지고 딱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시면 기가 막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뒤로 나오는 게 뭐냐면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는 이제 대상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이렇게 구별된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손들도, 오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이제 연말 되면, 연초 되면 쫓아다니는 데 있잖아. 뭐 안 한 것처럼 그러고 있어. 쫓아다니고 있잖아. 어디 쫓아다녀? 나는 점치는 데라고 안 했어. 권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점치기도 가고 하잖아. 그거 왜 가? 그런데 복 줬어? 가서 돈만 뺏기고 오지? 그 돈만 뺏기고 오지 거기 뭐가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기만 하면, 잘 보세요, 막론하고 그랬어요. 막론하고 복을 주신다. 이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이제 복을 얘기하면 이제 그 2차적으로 내가,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생각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은 어느 순간인가 잊어버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렵고 뭐 힘든 일 있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누가 뺏을 수도 있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이기 때문에. 응?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 1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데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베풀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1000대까지 그랬거든요. 근데 이 1000대까지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영원한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우리 자손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14절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잘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주는 거죠. 여러분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크게 해야 될 게 뭘까요? 믿음의 유산이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뭐 자식도 부모 안에 자식이지. 뭐 그 말도 맞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어서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해서 우리가 이제 복 받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사실, 이게 구원에 정말 확신이 있다고 하면 나만 천국 가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천국 가 있는데 마치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 있고 부자가 지옥에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천국 가 있는데 자식들이 지옥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어? 3번은 눈 떴다 가면 하라고 그랬잖아. 그냥 눈 딱 뜨고 있다가 눈 감어. 그러면 그냥 감으면 안 되잖아. 보인다 그래. 뭐가 보이냐고. 예수님 보이고 천국이 보인다고. 응? 그러고 가야지. 그래서 자녀들을 우리가 정말 생각한다고 하면 그들도 복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그들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랬잖아요.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이 약속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대로 우리 정말 천대까리로 복을 받는 그런 모든 이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른 일보다도 여기에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거든요. 사실은 가장 힘든 게 제일 가까운 사람들 전도하기 힘들거든요.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징글징글하게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한 번만 가자고 해도 안 가고, 그런데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부터, 그건 너희부터 그랬죠. 너부터. 잘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사실은 그 막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때는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었어요. 걸어가지고 40리 길 돌아와가지고 보따리 막 미고 막 지고 와가지고 옷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초콜릿도 주고 사탕도 주고 하니까 뭐 쫓아다녔죠. 근데 우리 집에서도 가장 먼저 예수를 먼저 믿은 분이 누구냐면 둘째 형님이에요. 울산에 계신 둘째 형님이 예수 믿고, 다 예수 믿고.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오늘 말씀처럼 더욱 번창게 되는 그런 모든 이 그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전도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으면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우리 저는 잘 몰랐는데 큰형님이 지금 장로님이신데, 이제 둘째 형님이, 큰형님이 교회를 안 나가니까 군대 가 있을 때 장황하게 편지를 써가지고 꼭 교회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큰형님이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편지를 그냥 동생이 구구절절 이렇게 써서 보내는데 그게 이제 감동이 된 거예요. 아, 이건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강제적으로도 필요하고 감동도 필요하고, 응?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편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남편이 원하는 게 있었대요. 교회 가면 내가 꼭 해준다고. 그래서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중요한 거는 이제 모두가 다 복받는 자들이 돼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는 자들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앞에 누구냐?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너희들은 이미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그러면
이미 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까지도 복을 받게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지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여호와 앞에 뭐 해야 돼요? 복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복받을 짓을 한 거야. 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예,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복받을 짓을 한 거예요. 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잘 왜 이 시간에 우리도 여호와를 생각했기 때문에 기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겠어요? 올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미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이제 복 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계속해서 그 복 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뭐예요? 만나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안 불러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누가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아니, 장례식 때 부르잖아. 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걸로, 우리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강건하면 뭐 70여 80 사는 걸로 끝난다고 하면, 아니, 뭐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장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거지. 이 시간을 내 가지고 왜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이러고 있어야 되느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한 그 나라, 우리가 가야 될 그 처소를 이미 예비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비아냥거리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함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고 송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보세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 이 적막한 데도 이 죽은 자를 말하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천국 가서도 결국은 우리는 천국 가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쭉 찬양하는 일. 어?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살아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도 새벽기 때 얘기했어요. 전도서를 가지고 때를 얘기했거든요. 모든 거는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기한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내일 하지. 근데 내일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몰라. 그렇잖아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내가 예배하고 싶어도, 내가 봉사하고 싶어도, 내가 찬송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후회한들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단을 하죠. 시인이 우리는 이제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야, 이 말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우상이 무슨 찬양하겠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찬양해요?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뭐 하겠다? 찬송하겠다, 송축하겠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인이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못했던,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결단을 하고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경우라도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원하고, 이제 과감하게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면서 나가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복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오직 여호와만 송축하고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